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별로 기쁘지 않은가 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요셉.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선 부모가 부모 간에 자녀를 결혼시키자고 약속을 합니다. 서로 간에 부모 간에 약속을 하고 남녀가 자라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토대로 결혼 1년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약혼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결혼 1년 전에 정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1년간 서로 간에 이제 순결함을 증명하고 결혼을 통해서 동침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진짜 이제 결혼인 거죠. 근데 이 정혼한 시기부터 결혼했다고 봐요. 그래서 남편, 아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서로 같이 살진 않는다는 것. 마이크 혹시 만졌나요?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요셉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그 상태, 정혼의 기간,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되면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요셉의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요셉은 결단합니다. 그래, 좋게 끝내야겠다. 그래, 조용히 끝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기로 결심해요? 파혼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해피 엔딩. 자,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천사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 앞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큰 난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정혼한 여인이 음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정혼한 후에 1년간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같이 살지 않고 결혼한 상태이면서도 아직 동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누구 아이인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혼한 후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자 요셉이 근심에 빠진 거죠.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는 비밀스럽게 알리지 않고, 끊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파혼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파혼을 전달하려고 결심을 한 거죠. 그거 맞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 좋게 잘 끝내야지. 조용히 비밀스럽게
마리아에게 파혼하자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가요? 자, 신명기 한번 가서 율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율법,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봉독해 주시겠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가만히 이 결혼을, 이 정혼한 상태를, 이 약혼을 파혼하겠다고 결심했다. 파혼하면,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면 의로운 사람인가요? 어디서 그렇게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왜 의로운 사람인가? 남의 잘못을 가만히 조용하게 덮어주니까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요셉은 자신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덮어줬으니까 의인이다. 그리고 파혼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몇 개월 후에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아기 누구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애비 없는 자식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거 마리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혼자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파혼하고 조용히 끝내면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중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8장 볼게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의 아들 셀라를 주지 않은 유다. 그로 인해서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 막장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신하게 돼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행음했다고 생각하고 끌어다가 뭐 하래요? 불살라 죽이래요. 야,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런 식의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행음한 여인은 불살라 죽이든 돌로 쳐 죽이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율법 또한 행음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돌로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한 대 맞아서 죽어요? 죽을 때까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처벌을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처벌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잘 보세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마리아와 파혼을 해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면 마리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실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제가 짚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다수의 주석과 성경 해석 본에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본에서 가만히 끊다라는 말을 조용히 파혼을 하다로 보기 때문이에요. 파혼하다로 보기 때문에 끊는다는 것을 파혼하다로 보는 것에 다른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너무 작으니까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보는 견해와 해석은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그렇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좀 넓은 면에서 좀 함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첫째, 궁금증. 앞에서도 얘기했죠. 뭐라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할 때 이 말씀하세요. 왜 의로운가?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가만히 드러내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만히 조용히 끊든지 드러내든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낙인 찍히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하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끊으려 함이 의로움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요셉은 지 혼자 의롭게 율법 지키게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는 큰 맘 먹었다고 조용히 끊고 마리아 내다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이상한, 왜 이상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 자, 둘째,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결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말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분위기예요. 요셉이 파혼하려고 결심했는데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요셉이 파혼하려고 결심했는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요셉아, 파혼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데려다가.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상하다고 말하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는 맨날 이상해요.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딸을 치위생과에 보내서 치과 간호사를 만들었어요. 왜? 맨날 이상하니까. 내가 저도 모르게 아재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닙니다.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데려올 마음이 없어요. 이제 끊으려고 이미 결심했어요. 왜? 이미 파혼하기로 결단했는데, 그래서 데려올 마음이 없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데려올 마음 없는데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데려올 마음이 없는데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문맥상 맞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지 맞다고요? 파혼하는 걸 제고해라, 파혼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지 문맥상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궁금증 세 번째. 자, 두려 말라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데려오는 데 붙어 있어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에 붙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꼭 같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맨 앞에 붙어 있어요. 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뭐하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자,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장면이에요. 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나타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할렐루야. 자, 뭐라 그래요? 다들 앞에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라는 말이 꼭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나와서 갑자기 무서워하지 마. 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담대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은 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꿈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심해서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이해로서 이 의문을 요셉을 그 의문을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로 시작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시작했을까? 지금 그는 파혼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왜 했을까? 둘째, 왜 천사는 파혼하기를 결심한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파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셋째,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 붙어 있는가? 무슨 의미일까? 이 세 가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한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약 성경에는 사실 이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만 만약이라는 전제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보세요. 우리가 요셉이 지금 파혼하려고 결심했다는 것을로 보니까 저처럼 이상해요.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아예 전제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심했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그냥 데려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게 하나 생겨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가 맞지 않죠. 그렇죠? 끊고자는 파혼이라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건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파혼이 전제가 아니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결단했다면이 전제가 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보세요. 첫째, 요셉은 이 결심, 마리아를 내가 조용히 데려와야겠다. 이 결심으로 인해서 이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둘째,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문맥상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 데려오는데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이미 결심했으니까 그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그래, 맞아. 그 결심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결심, 요셉의 이 결심 뭐예요?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데려와야겠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의 부정함을 덮어주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을까라는 무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된 듯한 느낌.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게 되면 죄예요. 맞죠?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 여인은 죄인이죠. 죄를 진 거죠. 아주 무서운 죄인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인 거예요. 불살라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냥 끌려가야만 하는 죄인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 부부로 합방하지 않았는데 그런 여인이 임신했다면 뭐예요? 죄죠. 죄 아니에요? 맞죠? 예. 요셉은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건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의 죄악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의 죄악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그녀의 죄악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이 본문을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죄악에서 끊고자 하더니. 아시겠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녀의 죄악에서 조용히 끊고자 하더니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인이 음행한 연고로 돌에 쳐 죽이는 것, 불살라 죽이는 것, 무엇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왜 돌로 치는 거죠? 왜요? 잘 모르세요? 왜 돌로 쳐요? 왜? 잘못했으니까, 음행했으니까, 너 같은 건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이건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처음에 신명기 제가 신명기 우리가 봤죠? 처음에 우리가 음행한 연고로 처벌하는 그 신명기 말씀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말씀 22장 23, 24절이었죠? 볼까요?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따라서 합시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좀 길어졌더니 못 쫓아오시네요. 너희 가운데서 제약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겁니다. 악을 제하기 위해서,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악을 끊기 위해서 처벌을 하는 거라고요.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형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악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그녀의 죄악을 끊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돌로 쳐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한 처벌인지. 이것은 맞는 사람에게만 잔인한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이는, 돌로 심판하는 사람들도 삥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몰라요. 왜요? 죽을 때까지 던져야 되니까. 그 고통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고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정말 안 죽는다 이러겠어요? 뭐예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거죠. 나도 이런 죄악을 짓지 말아야지. 난 정말 이런 죄악이 없어야겠다.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그녀의 죄악을 이 사이에 넣게 되면, 자, 왜 굳이 거기에다 그 없는 말을 넣으려고 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힌트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 구원이 뭡니까?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죄를 제하여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룻기 좀 볼게요. 룻기 3장. 룻기 3장 봉독해 주세요. 준비되셨죠? 룻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룻기 3장 7절에서 9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 한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주받은 땅 모압 땅에서 온 여인입니다. 룻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과부, 자식도 없어요. 정말 비천한 여인이죠. 저주받은 여인이죠. 그런데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있어요. 추수를 마친 후에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깹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냐? 라고 했더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뭐 하래요?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룻은 지금 나의 수치를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요. 수치를 가리우는 거죠. 죄를 덮는다는 거죠. 물론 룻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덮다라는 의미, 덮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 된 보아스는 그 여인을 덮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편 된 자로서, 남편 될 자로서 덮어줘야 되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세아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데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가서 저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 아무 여자나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그래서 사모를 만들어라 한다면 여러분 인정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사모님 술집에서 오셨어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말이 되냐고요. 최소한 사모라고 하면 유치원 교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런가요? 그런데 호세아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남편의 역할,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호세아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심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봉독해 주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장가드는 목적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장가드는. 호세아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다른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죄악을 끊고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남편 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 옳다함을 증명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요셉이 끊고자가 전제가 아니라, 파혼이 전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을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내가 덮어주리라고 결단했다면 그게 의로움이죠. 여기에 마리아와 남편 요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편 요셉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셉은 누구로 표현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는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모? 아니에요. 성모란 말 자체가 없어요.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에요. 성모 마리아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자, 심하게 제가 격하게 표현하자면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여인이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마리아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성모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리 성모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질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봤듯이 아브라함 누굽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한 일개 1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상을 섬기는, 이방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아무개일 뿐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끌어내 놓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후에 끝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음의 조상 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의로움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인, 그래서 복된 여인일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성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왜? 파혼하려고 했으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죄악을 끊고자, 그녀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했으니까 의로운 거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갑자기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임신한 것이 드러났어요. 어땠겠어요?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가득했을 겁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녀의 죄악을, 수치를 끊어주고자 할 때, 수치를 덮어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더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년 성탄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1년을 잘 버티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끊어주는 자, 수치를 가리우는 자,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뭐죠? 예수의 모형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뜻하심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요셉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요셉에 대한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요셉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형을 충분히 요셉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로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를 벌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몇 살을 살았는지, 얼마를 남겼는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이미 계획하심 가운데 사용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 아빠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아니었으면 마리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라고 말한다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택함 받은 자? 마리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뭐라고 불러야지 맞다고요? 복된 여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의를 힘입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 복된 자,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성탄의 날. 이 아침에 우리를 복된 자로 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그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몸소 드러내신 주님의 탄생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셨다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고요.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셨다고요. 그날에 함께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